책에서 그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 딱 어느 시점에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든지 그 순간 가방을 다시 싸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 시선 다 내려놓고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과연 잘 살아온 인생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왔다고 잘 산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왔다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절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석 달 동안 숨어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갈대상자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바로의 공주가 건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 궁정에서 살아가던 4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광야에서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신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자리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황폐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궁정 같은 집을 사고 그런 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황폐한 곳입니다. 초막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름의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애굽 사람을 한 번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발각되었구나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양도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그냥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린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40세 때에 찾아오셨더라면, 더 혈기왕성할 때, 더 열정이 있을 때 그때 불러주셨더라면 더 크게 쓰실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8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좋을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40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80대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주 성경적인 노래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합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광야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양치기 하면서 흔히 보던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건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지? 한번 이 큰 광경을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요, 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정적으로 내 힘으로 불태우면서 살아가면 우린 점점 소진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번아웃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불꽃처럼 살아가는데 전혀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소진되지를 않는 거예요. 번아웃 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공급되어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통하여 모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었는데 이제 세상을 마감해야 될 날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생을 마감하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누구 도움받아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 부축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등산할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88234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 죽는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바뀌었어요. 9988 231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4 죽는 게 아니라 1 다시 일어난대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12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치지 않는 인생, 번아웃 되지 않는 인생, 날마다 새 힘이 솟구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상징적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된 모습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지치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건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야 라고 탁 성령의 활동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저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주일이면은 예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지만 그냥 꾸역꾸역 나와서 그냥 1시간 버텨내고 그냥 주머니에 있는 것 헌금 좀 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임하여서 뜨거워져야 돼요. 그 권능을 받고 세상을 나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불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는 인생, 소진되지 않는 인생, 번아웃되지 않는 인생,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요, 도매급으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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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나 하나 걸려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래서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데에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과 성경이 제시해 주는 복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잡구나.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쉼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나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그럴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야, 그동안 수고했지. 80년 동안 참 애썼다. 수고했다.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고 가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야, 이제 됐지. 이제 만족하지. 그러고 가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그물 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일이 맡겨지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쉼이고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딱 부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라. 그때 당시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200만이나 되는 그 동족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신을 벗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전술, 내 계획, 내 전략, 그것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있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건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네가 움켜잡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신을 벗지 않으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신을 벗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밍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모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두 분이 가고 계셨어요. 갑자기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몇 번이나 이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 목사님은 튕겨져 나가신 거예요. 처음에 정신을 살짝 잃었다가 다시 깨어서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모님을 찾아보니까 처음에 안 보이다가 보니까 사모님이 저기 멀리 튕겨져 나가 있는 거예요. 겨우 사모님에게 가서 보니까 사모님은 눈이 풀려 있고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로렌, 로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여전히 섬기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도 취하시길 원하시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를 위하여, 너의 아내 말린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시더래. 이미 죽었는데 그 아내 말린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사모님이 숨을 후 하고 내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이 한적한 곳이어서 차가 전혀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데 한 트럭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게 되고 911에 전화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서 이 목사님은 그날에 퇴원할 정도로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었고 사모님은 사흘간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는 승리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건 줄 알았대요. 그때까지 다 내 건 줄 알았대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차, 내 사역, 내 목숨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군.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이구나. 그때 다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과거에 무의미해 보였던 그 모든 일들도 의미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과거에 무의미해 보이던 모든 일들이 다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것들이 다 무의미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가나안 땅 도상에서 순간순간 이미 다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때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었구나.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었구나.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구나라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가난을 경험했고 많은 질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무의미해 보이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굴곡진 삶이 있었을 겁니다.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무의미한 시간들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었구나라는 걸 생생하게 이미 경험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인데,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의미로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한 건 아닙니다. 3장, 4장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계속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너무 큰일이니까, 자신을 보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고 했느냐. 너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도구 삼아서 내가 할 것이란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세요.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완전히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예전 같았으면은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80년간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교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겸손으로 생각해요. 이건 또 다른 교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둘 다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 교만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꾸 도피하여 피해가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라는 걸,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내어 맡기는 사람이, 주님께서 써주시면 감사함으로 딱 내어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귀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여전히 어둠의 세력의 그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살려내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노회에 이희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보기에도 아주 호리호리하게 생긴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군에 갈 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가 있는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또 받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방위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석사 학위도 받고 이제 방위산업체에 들어가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가 섬기던 선교단체 한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군대를 현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피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점점 더 확신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휘몰아치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 유학 올 때가 그랬는데 그럴 때가 인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현역으로 입대를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것이니까 비록 군대가 힘든 곳이긴 하지만 꽃길이 열려질 거라고 기대하고 갔답니다. 후방에 배치될 것이고 좋은 주특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양구에 최전방에 배치되었대요. 주특기도 박격포를 주특기로 받았대요. 그 호리호리한 몸으로. 시베리아 벌판 같은 겨울이 되면 혹한기 훈련을 하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군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평생 흘릴 눈물을 그때 다 흘렸대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대. 행군하는데 매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만 알게 해주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매일 기도했대요. 그던 중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한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하고 둘이 같이 휴가를 나가게 되었대요. 휴가를 가던 중에 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혔던 거 참 미안하다.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참 이분이 제대하기 전에 사람 됐네. 딱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휴가를 갔다 오더니 교회를 가려고 딱 옷을 입고 나섰는데 그 고참도 옷을 입고 따라 나서더래요. 네가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성경을 공부했대요. 제대하기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시간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더래요. 이걸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렸구나. 그 마음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이전의 다른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된다고요. 한 영혼 건져낼 때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셨는데 그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한 영혼 건져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무의미해 보였던 모든 시간들이 다 보상되고 다 위로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건져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는 인생.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치지 않고 전혀 번아웃 되지 않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고 있는 모든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이 되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